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요. 신앙인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요, 먹어야 살고 그리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도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뺨 칠 때에는 왼뺨까지 돌려대고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쉽고 빠른 길을 가려 합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 대 쳤으면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는요, 이런 자기애와 세속 가치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삶을 생각하며 그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과 분명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를 이야기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가페 사랑을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입니다. 잠시 성경 공부를 하듯 하면서 한번 우리의 그 성경 수준을 한번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리스어 네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사랑, 에로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톨게.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원문을 바탕으로 보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로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그런 사랑은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과 대답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예수께서 질문을 바꾸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에서는 내가 나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의 답은 예,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설교되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원하셨는데 두 번 연속으로 베드로에게서 영원한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결국 예수께서는 세 번째 질문에서는
등급을 단계를 낮추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 신자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으로만 쓰이지 않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배타적인 사랑에서도, 이웃 사랑에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에도 이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문헌들을 보면요, 심지어 간음, 음란에도 이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 쓰였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필레아 사랑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시는 아까 우리가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이렇게 사랑을 4단계로 구분했지만 그런 구분이 없었고 4가지 용어가 아무 때나 막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21장에서는 아가페가 나오고 필리아가 나오고 이렇게 막 뒤섞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사랑에 대한 4가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4가지 구분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개념을 이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와서 아가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페는 이전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그저 남들에 대한 관심, 남들에 대해 좋아하는 행위를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가페를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감히 신적인 사랑으로 그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전까지 아가페는 평범하게 좋아한다는 의미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아가페는 자기 희생까지도 무릅쓰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왜 이렇게 아가페를 찬양했고 또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으로 끌어올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해명의 문제가 있었고 교인 간의 성사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이제 부부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 그냥 막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야야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부활 문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문제에서 아가페를 언급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개념이 탄생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사랑에 대한 찬가를 시작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문장의 뜻은 예언, 방언, 지식, 이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된 적 없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은사가 세 가지인데 바로 예언, 방언,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 예언, 미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신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얼마나 좋은 은사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모여 온전한 몸을 이루듯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온전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0개를 예언했어요. 근데 999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언 온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절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수출하는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동으로 거울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유리 거울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청동 거울은요, 앞에 선 사람을 희미하게 비칠 뿐입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은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런 부분적인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부분적인 세 가지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 즉 온전한 세 가지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새로운 가치가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믿고 그것을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엘피스입니다. 근데 이 고전 그리스에서 엘피스는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종류의 일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엘피스가 신약 성서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헛된 기대, 두려운 일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항상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불행하고 절망의 늪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과 삶을 충실히 따를 때 구원에 이른다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그것답게 만드는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아가 그리고 페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가라는 뜻은 아주 강하게 온전하게 역지사지하여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페는 그 대상을 보호하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역지사지하여 자신의 친족처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역지사지의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역지사지는 원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점점 내 눈만 공고해집니다.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세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관점이 넓어지고요, 상대가 이해됩니다. 원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갈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9가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생전에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복음서가 성경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응축되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 새 계명의 메시지를 몰랐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언행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좀 이렇게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진리는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진리라고 굳게 믿으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처럼 그 진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랑하지만 질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껴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뜨겁고 은사가 넘쳐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교만하고 무례하게 굴고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야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야매라는 말은 비합법적인 방법 혹은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를 흉내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야매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언급했다면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왜 신앙인이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을요, 절대 떼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울리는 꽹과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기도, 은혜, 말씀, 이런 말들을 떠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27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인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듯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손도 내 손이고 이 왼손도 내 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 이 오른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전부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에게 이 오른손으로 펀치를 날려서 물리쳤다. 그러면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대부분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오른손으로 양치질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고양이 강아지 어루만지고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늘 해오던 일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구제가 매일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의 일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사랑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사랑은 별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익숙한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독이죠. 중독은 언제나 나를 과거에 주저앉히고요, 나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이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나를 몰입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아주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모시켜서 심지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감안하여서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